믿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간증이 여러분 것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번은 교회에서 건축을 하시는 집사님 한 분이 아주 정성껏 리모델링을 한 집을 새롭게 잘 수리를 한 집에 초청을 하셔서 구경을 하게 됐어요. 정말 멋있더라고요. 예전에 모습 사진으로 보여주시면서 이게 집이 이런 모양이었는데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다른 집처럼 바뀌어졌습니다. 종종 그런 경험을 하시죠. 새로 집을 싹 꾸며서 리모델링을 해서 혹시 초청을 받아보신 적이 있다고 하면 야, 전에 이게 이러지 않았는데, 전에 이런 모습이 아니었는데 이러며 깜짝 놀라게 되지 않습니까? 옛 모습을 기억하면서 새로운 모습이 된 것을 가만히 살펴보면 뜯어낼 것은 뜯어내 버리고 새 것으로 채우고 그래서 새 집이 되어진 모습입니다. 인생도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종종 합니다. 그렇죠? 우리도 그렇게 새로워졌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아무도 그런 일들을 경험해 보지 못한 건 사실 아닙니다.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의 대부분은 이처럼 자기 인생의 변화를 경험한 사람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울도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바울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놀라운 변화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죠. 그 변화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우리도 한번 놀라운 변화를 이루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 의미심장한 말로 시작을 합니다. 1절의 말씀이 이래요.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라고 말입니다. 바울은 여전히 살기가 등등했습니다. 본문은 사울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후에 복음 전도자로 바뀌어진 이름 바울, 이게 우리한테 더 익숙하죠. 그래서 저는 그저 바울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교회의 첫 번째 집사 스데반을 죽이는 것으로는 성에 안 찼던 모양입니다. 여전히 그는 포악하고 여전히 그는 마음에 살의를 품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다마스커스, 시리아의 가장 중심된 지금은 도시이고 당시에는 유대와 통하던 유대에서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유대인들이 모여 살고 있었던 바로 그 다마스커스에 예수를 따른다는 사람, 당시의 표현대로 하면 나사렛 당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을 색출을 해서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반항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예전처럼 스데반의 경우에 그랬던 것처럼 죽이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노중에 갑작스레 강력한 빛이 그를 비추었습니다. 놀라서 땅에 엎드렸는데 소리가 들립니다. 자, 4절이죠. 땅에 엎드려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사람은 보이질 않고 소리만 들렸습니다. 도대체 누가 이런 소리를 하는 걸까? 분명히 아무도 없었는데 자기에게 이런 말을 할 사람이 없었던 것 같은데 갑작스레 이런 말을 하는 자가 누구인가? 그래서 묻습니다. 누구십니까? 그리고 돌아온 대답은 바울의 평생에 잊을 수 없는 것이었을 겁니다. 5절에 이르죠. 대답하되 주여 뉘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예수 잘 압니다. 예수 따른다는 사람들 핍박으로 가는 길이니 그가 몰랐을 리가 없지요. 분명히 십자가에서 이미 죽어버린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이곳에서 신비한 소리로 빛으로 나타날 수 있다니 놀라운 일입니다. 그는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걸까요? 그럼 그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를 따른다고 하는 그 나사렛 사람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을 체포하고 죽여버린 자신은 하나님을 위하는 사람은 절대로 아닐 것입니다. 그는 그 시로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렇게 다른 사람의 손에 이끌려 가려고 하는 다마스커스에 도착을 합니다. 직가, 스트리트라고 영어 성경은 번역되어 있습니다. 똑바로 되어 있는 길, 지명이 그랬던 거예요. 그곳에 숙소를 잡았습니다. 얼마나 충격이 되고 얼마나 고민이 되었는지 아무것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은 안 되어 있지만 잠은 잤을까요? 아마 먹지도 자지도 못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인생 전체가 흔들리는 사건이었죠. 그렇게 사흘이 지났습니다. 그렇게 괴롭고 혼돈스러운 시간을 보내던 그에게 찾아온 사람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보내신 다메섹의 그리스도인 아나니아였습니다. 자, 17절의 말씀입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아나니아는 그에게 안수를 했고요. 바울의 눈에서는 비늘 같은 것이 벗어졌습니다. 사흘 만에 시력을 되찾았어요. 보이지 않던 눈이 보이게 된 것이죠. 분명히 변화입니다. 그런데 달라진 것은 이것만이 아닙니다. 세례를 받습니다. 18절에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사실이 그에게 확인되자 망설일 이유가 조금도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박해하던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변화는 그의 회심에서 그친 것이 아니었어요. 음식을 먹고 기력을 회복한 그는 즉시 회당에 달려가 모인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선포합니다. 20절의 말씀입니다.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머뭇거릴 만한 시간이 없었습니다. 가슴이 터질 만큼 그의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킨 놀라운 진리가 담겨졌습니다. 즉시 회당으로 달려가 그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선포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변화가 계속됩니다. 교회를 박해했던 한 인물이 변화되니까 교회가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서가 맞춰지고 나서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성경이 등장을 하죠. 복음서의 내용들이 예수님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에 어떻게 말씀을 증거하셨는지, 제자들을 어떻게 모으셨는지에 대한 기록이라고 하면 이후에 사도행전의 기록은 그렇게 제자들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세계 곳곳으로 퍼져나가는지에 대한 역사를 기록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사도행전을 보면 재미난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요. 1장에서부터 7장까지에 이르는 동안에는 유대 지역의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유대라고 하는 국한되어진 지역이지요. 그러나 8장에 이르러서 교회에 세워진 첫 번째 집사님 중에 한 분이었던 스데반이 순교를 하고 그리고 이후에 빌립이라고 하는 집사님은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는 8장의 말씀이죠. 우리가 읽고 있는 바울의 회심 이후에 복음은 유대에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사마리아 성까지만 간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방인들에게로 전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복음이 전해지니 대륙의 운명도 변합니다. 소아시아, 요즘 우리가 터키라고 부르는 곳이죠. 유명한 교회들이 세워집니다. 에베소니 또는 빌라델비아니 하는 이름의 교회들은 바로 그때 세워진 교회들입니다. 빌립보를 시작으로 해서 유럽과 로마에 이르도록 복음이 전해집니다. 혹 유럽에 가보신 경험이 있다고 하면 우리는 그곳에 가서 어김없이 기독교 유적지를 만나게 됩니다. 기독교 문화를 보게 되지요. 자, 사실은 이게 바울의 변화가 이룬 기적 아닙니까? 바울이 변화되어져서 그로 말미암아 복음이 전해졌을 때 대륙의 문화도 대륙의 운명도 바뀌어지게 됩니다.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나요? 한 인물이 변하면 나라도 민족도 시대도 바뀌어질 수 있다는 사실이죠. 이런 변화를 한번 이뤄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어떻게 이런 변화를 이룰까요? 자, 오늘 본문에는 이 변화를 위해서 동원이 된 두 가지 만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만남은 뭘까요? 다메섹으로 향하던 바울을 찾아가서 그를 변화시킨 것은 예수의 영, 성령이었습니다. 바울의 놀라운 변화를 이루기 위해 첫 번째로 있었던 것은 반드시 있어야 했던 것은 성령 하나님과의 만남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뭐냐 하면요, 이 만남을 바울이 요청한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성령이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바울은 기대도 하지 아니하였고 그 요청도 하지 아니하였을 때 성령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를 늘 찾아오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 나간 것이 아니었죠. 여러분은 삭개오라는 사람을 기억하시나요? 그는 여리고의 세무서장이었습니다. 신체적인 결함이 있었죠. 키가 지나치게 작았습니다. 그죠? 많은 사람 중에 키가 좀 작은 사람이 아니라 성경에 표현된 대로 보면 신체적인 장애를 뜻할 수 있는 단어로 그걸 썼으니까 요즘 우리 표현대로 하면 아마 난장이 정도일 것입니다. 자,
유대의 남자들은 모두 다 성전에 들어가야 하죠. 그리고 절기가 되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하는 것이 유대인 그 민족의 정체성을 가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행사였습니다. 그런데 들어갈 수 없었던 사람, 신체적인 결함이 있는 사람은 못 들어갑니다. 아마도 삭개오는 들어가지 못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는 유대인이었지만 유대인의 정체성을 가질 수 없었습니다. 비뚤어지기 시작했을까요? 혹독한 세금 징수원으로 변화됩니다. 자기 민족을 착취하는 최일선에 서 있었던 사람, 그가 바로 삭개오였죠. 그렇게 그의 지위는 높아졌고요. 돈을 모았습니다. 그러니 행복했을까요? 그러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어느 날 그가 살던 여리고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사람들은 몰려들고 그분이 누구신가 궁금했던 삭개오도 찾아가 그분을 보려고 했습니다. 근데 아무도 비켜주지 않습니다. 그래도 명색이 그가 그 지역에서는 고위 공직자인데 말이죠. 아무도 그에게 길을 내주질 않아요. 사람이 꽉 막고 있는데 키가 작았잖아요. 볼 수가 없습니다. 하는 수 없이 그는 나무에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를 보신 예수의 놀라운 말씀을 누가는 이렇게 기록해요. 누가복음 19장 5절에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삭개오야, 심장이 멈출 만큼 놀라운 말씀이 아니었을까요? 첫 만남입니다. 통성명을 한 적도 없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세무서를 맡고 있는 삭개오라는 사람입니다 라고 자기를 밝힌 적도 없었습니다. 누군가가 자신의 이름을 예수님에게 가르쳐 주었을 리도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의 이름을 아십니다. 그리고 그의 집에 머무르시겠다고 하십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이 삭개오를 찾아가신 사건이었죠.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기록해 놓았든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가슴이 떨리지 않으세요?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사건이라고 하는 사실이 여러분에게 느껴지십니까? 50주년 기념 화보집 동행이라는 것, 여러분 가정에 아마 한 부씩 다 가져가셨을 거예요. 이미 읽으셨겠죠? 맨 첫 번째 페이지에 제 발간사를 겸한 축하의 글을 담았습니다. 거기에 제가 정현종 시인의 글 한 구절을 적었습니다. 사람이 온다는 것은 실로 어마어마한 일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그가 지었던 방문객이라고 하는 시의 한 구절입니다. 사람이 누군가가 어떤 사람이건 내게로 다가온다는 것은 그 사람의 인생을 가지고 나에게 오는 것이다. 시인의 안목으로 그렇게 통찰력 있게 살펴본 것이죠. 곰곰 그 규절을 생각해 보니 정말 그랬습니다. 저는 처갓집에서 아내를 데려오던 날을 잊지 못합니다. 막내딸을 낯선 남자, 저지요. 그 집에서는 제가 낯선 남자 아닙니까? 만난 지 몇 개월밖에 되지 않은 그 낯선 남자에게 내어주시는 장모님, 그리고 아내 할머니 다 우시더라고요. 얼마나 걱정스러우셨을까요? 제가 믿을 만한 놈인가? 아마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았을까요? 가서 잘 살겠나? 제일 용감한 사람은 제 아내였습니다. 가방을 싸서 저를 따라 나섰으니 말이죠. 그렇죠. 그렇게 아내는 자신이 살아온 인생을 가지고 제게로 왔습니다. 돌아보면 저도 그랬죠. 저도 자랐던 제 인생을 가지고 제 아내에게 남편으로 갔습니다. 다른 만남은 아니었을까요? 제가 제 아이를 30년 전에 만났을 때도 저는 제 인생을 걸고 그 아이들의 아빠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만남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엄청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죠. 한 사람의 30년, 40년, 50년 그 인생을 담은 그 사람이 우리에게 오는 것도 어마어마한 일이라고 말하는데, 온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이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담고 내게로 오셨다고 하는 것, 이거는 엄청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으론 말이 부족한 사건 아닙니까? 나는 기적의 다름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자기의 생명을 걸고 내게로 와 주셨죠.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내게로 와서 나를 만나 주신 사건은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기적의 사건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사람이 바뀝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근본적으로 사람이 바뀔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이죠. 자, 그렇게 성령 하나님이 바울을 만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만남 가운데 바울의 반응에 주목해야 합니다. 갑자기 길을 가다가 빛이 비추어졌습니다. 특별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바울만 들었나요? 아니었습니다. 다른 사람도 들었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7절에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소리를 들었던 사람은 바울만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의 일행들도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하나님의 사건으로 성령의 만남으로 깨달은 사람은 그 일행 중에 바울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만 회심을 하지요. 함께하였던 일행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아마 여전히 교회를 박해하는 사람으로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변한 사람은 바울만이었습니다. 답해 보십시오. 누가 변합니까? 성령의 만남을 깨닫는 사람이 변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요청하지 않았을 때 성령은 내게 찾아오시지만 그 성령이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셨다는 사건을 깨닫는 사람, 그가 변합니다. 핵심은 깨달음에 있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는 사건을 깨달으려고 하면 영적으로 민감해야 합니다. 영적으로 깨어져 있어야 합니다. 자신을 가정과 세상을 바꿀 변화를 이끌어내는 사람, 그러므로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이 이루어낼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누가 나를 뭐라고 하는지에 대해서, 세상의 소리에, 세상이 이렇게 살면 괜찮다고 하고 저렇게 살면 성공한다고 하는 그런 소리들에 우리가 얼마나 민감하게 살아왔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민감해야 할 것은 그것이 아니죠. 우리의 영성에는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사건에 민감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건에 민감해야 합니다. 팬데믹의 어려운 시절을 지나면서도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은 그 고난에 담긴 하나님의 메시지를 읽어낼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세상이 놀랄 변화를 이루어냅니다. 이게 우리의 이야기였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만남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의 영은 바울에게만 나타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나니아에게도 나타나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하셨을까요? 11절 본문의 말씀이죠. 주께서 이르시되 주께서 아나니아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깜깜해 앞이 보이지 못하는 사울. 그러나 아마 기도 중에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내게 일어난 사건이 도대체 무슨 사건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 같기는 한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아마 그렇게 하나님께 질문하는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에게로 성령은 아나니아를 보내십니다. 처음 아나니아가 성령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는 두려웠습니다. 바울은 자신 같은 그리스도인을 잡으러 온 사람입니다. 자기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 지위와 명성도 가진 사람입니다. 찾아가는 것도, 그 사람의 머리에 손을 얹어 안수하는 것도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성령의 말씀에 순종해 바울에게로 가지요. 자, 한번 상상력을 동원해 그들의 만남을 한번 마음에 그려볼까요? 느닷없이 한 인물이 앞을 보지 못한 채 머물러 있는 사울의 집을 방문합니다.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쭈뼛이 방에 들어온 아나니아가 예루살렘의 전도 유망한 학자, 그리스도인을 체포할 영장을 손에 든 바울의 머리에 손을 얹습니다. 아마도 바울은 바닥으로 내려앉아 무릎을 꿇었겠죠. 조용히 눈을 감았을 것입니다. 아나니아가 기도를 마치고 이렇게 선언해요. 17절에 형제 사울아, 주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형제 사울, 감히 아나니아가 입에 올릴 얘기가 아닙니다. 그 둘은 서로 형제로 호칭할 만한 사이가 그런 신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 사건으로 형제로 엮어집니다. 주목해야 할 또 하나의 바울의 반응이 여기에 있지 않나요? 그것을 다 받아들여요. 누가 도대체 바울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그는 머리를 내주었을 뿐만 아니라 바닥에 내려앉아 무릎을 꺾었다고 했죠.
겸손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 아나니아를 통해서 바울의 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도 하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즉시 하나님이 하시면 눈에 비늘을 못 벗기셨겠습니까? 아니, 아나니아가 아무리 손을 얹어서 기도했다 할지라도 그 자체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모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일을 구태여 무명의 변방 그리스도인 아나니아의 손을 통해 이루십니다. 뭘 우리에게 교훈하실까요? 그의 눈을 뜨게 하고 그에게 세례를 베풀고 제자도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도 부름을 받는 것, 아나니아의 손을 통해 이루신 변화였습니다. 바울에게 이런 놀라운 사건을 이루신 것, 바울이 그의 발 앞에 무릎을 꿇었을 때 이루어진 변화 아닙니까? 하나님은 늘 변화가 필요한 우리에게 아나니아를 보내십니다. 그런데 무릎을 꿇을 준비가 된 사람만이 그 아나니아를 만납니다. 여러분 주변에 평생을 거쳐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죠. 참 안 변해 이런 사람이 있죠. 왜 안 변할까요? 가만히 들여다보면 겸손하지 않습니다. 겸손하지 않은 사람은 결코 변화되지 아니합니다. 핵심은 겸손입니다. 겸손한 사람이 자신과 세상을 바꿀 변화를 이루어내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인생에 두 번은 겪고 싶지 않을 고난의 시간을 지나고 있죠. 사람들은 그렇게 말해요. 이번 코비드-19 사태가 지나가도 이런 사건이 계속해서 올 거라고. 제일로 듣기 싫은 소리 중에 하나가 그 소리 아닙니까? 이런 일들을 또 겪는다고? 또 몇 년씩 나가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고 마스크를 쓰고 다녀야 하고 그래야 된다고?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하면 암담해지잖아요. 아무리 그것이 과학적인 사실에 근거해 하는 말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감정은 안 겪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 우리의 인생에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든 빨리 좀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이 고난이 언제 끝날까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다는 것, 그걸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변하는가 하는 것이죠. 만약에 아무 변화가 없이 이 고난의 시간을 지나갔다고 하면 지금 당하는 고난은 그저 고생입니다. 하지만 이 고난의 시간을 지나가며 내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이루어냈다고 하면, 그것이 이루어지는 시간이라고 하면 지금의 시간은 금보다도 귀한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고난의 시기도 내가 어떻게 서느냐에 따라서 고생도 축복도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지나가십니까? 변하자고 하니 자신은 가만히 있고요. 자꾸 다른 것을 바꿉니다. 직장을 바꾸고요. 어떤 심지어 교회를 바꿉니다. 옷을 바꿔 입기도 하죠. 집을 바꾸기도 합니다. 아내도 바꾸고 싶습니까? 아내도 가능하면 좀 바꿨으면 싶나요? 그러면 자식들은 어떻게 할까요? 내가 낳아서 내가 길러왔던 자식들 마음에 들지 않으면 바꿀 수 있는 것입니까? 만약에 자기가 바꿀 수 있는 것들을 좀 바꾸어내서 그런 새로운 환경 속에 있다고 하면 잠시는 변할 것 같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변하지 않으면 매양 그 자리로 돌아오고 맙니다. 한두 번 해보신 거 아니죠? 내가 변해야 정말 변합니다. 다시는 돌아가지 않을 놀라운 변화, 나만이 아니라 함께한 사람들, 나아가서 세상을 바꾸는 변화, 어떻게 이룬다고 했나요? 바울의 사건을 통해 오늘 우리가 만난 교훈은 무엇입니까? 두 가지 만남이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성령과의 만남입니다. 성령이 내게 오실까 오시지 않을까, 이건 염려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성령은 늘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요청하지 않아야 해도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늘 성령은 내게 오십니다. 아니, 이미 나와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뭔가요? 그것을 알아채는 영적 민감함입니다. 영적으로 민감해지려고 하면 여러분 뭘 해야 할까요? 그래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아나니아를 맞아들이고 아나니아로부터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사울이 놀랍게 변화되어 바울이 되어지고 핍박자가 변하여서 전도자가 되어지는 그 시작이 바울이 기도하고 있느니라.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영적으로 민감해질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묵상,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서는
아무래도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읽어야 합니다. 파고 또 파야 합니다. 그래서 깊이 그 말씀을 깨닫는 그가 영적으로 민감해지는 것이죠. 예배의 자리를 놓치지 마십시오. 여러분 어느 곳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장 분명하게 듣고 하셨습니까? 거리를 걸어가면서도 하나님의 메시지 들을 수 있습니다. 사건을 만났을 때 사람을 만나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의 자리만큼은 아닙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 내게 말씀하셨죠.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 내 마음을 감동시키셨죠. 예배의 자리에서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롭게 뛰는 심장의 박동을 경험하지 않으셨습니까? 맞아요. 그러니 예배의 자리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그 자리에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영적 민감함을 소원하며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자, 그가 성령의 만남을 깨달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변화가 시작되는 것이죠.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내게로 와주신 사건이 어마어마한 것으로 기적 같은 사건으로 깨달아지는 그 만남, 그것이 우리의 변화의 첫 번째 만남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나니아를 만나야 합니다. 아나니아도 우리 곁에 이미 있습니다. 왜 발견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겸손하지 않아서는 아니겠습니까? 겸손한 사람이 아나니아를 찾습니다. 마음이 높아진 사람은 자신을 도울 사람을 결코 발견할 수가 없어요. 무릎을 꿇을 준비를 하십시오. 의자에서 내려와 바닥에 무릎을 꺾어야 합니다. 그가 아나니아를 만납니다. 바울은 그렇게 변했고 다시는 옛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서성의 역사에 있어서 가장 큰 변화를 이루어낸 그리스도인, 그가 바로 오늘 변화를 경험했던 바울이었죠. 이번에는 여러분과 제 차례였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암담하고 어려운 시간을 지나가며 다른 사람들이 되십시다. 변화된 새로운 사람들이 되십시다. 전처럼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도 그 정체도 불분명한 사람으로는 다시 돌아가지 않도록 하십시다. 분명히 어느 사건, 어느 사람 앞에 서건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분명한 그리스도인, 그리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내 가족을 변화시키고 내 삶이 변화되어져서 정말 괜찮게 살아내는, 본때 있게 살아내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 우리 것이 한번 되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놀라운 변화가 오늘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모두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종종 찬양은 기도라고 표현이 되죠. 곡조가 붙은 기도, 그렇게 표현해요. 기도처럼 되어 있는 찬송이 하나 있습니다. 제목은 새롭게 하소서. 리마델링 하는 거죠.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고치는 것입니다. 남미 성도들이 잘 부르는 찬송인데 우리도 잘 알아요. 왜냐하면 멕시코 선교 갈 때마다 이거 불렀거든요. 그래서 우리 식구들에게는 익숙한 찬양입니다. 가사가 이래요. 새롭게 하소서 주님, 상한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주님, 주님의 마음을 주옵소서.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 간절히 주님만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는 간절한 나의 마음 주님으로 채우소서. 기도죠. 우리가 곡조가 붙어있는 기도로 오늘 찬양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며 우리의 변화를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찬송할까요? 기도처럼 간절히 찬양합시다. 새롭게 하소서 주님, 상한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주님, 주님 마음 주소서.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간절히 주님만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는 간절한 나의 마음 주님으로 채우소서. 내 안에 있는 내 안에
같지 않으세요? 정말 새롭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한번 변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도 변화되어서 다시는 옛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고 다시는 세상에 휩쓸려버리는 부족한 사람으로 살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한 그리스도인으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나뿐만이 아니라 내 가족들도, 내 가정도, 우리 교회도, 내가 있는 세상도 바꿔낼 수 있는 그런 변화되는 새로운 삶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소망이 우리에게 있을 줄로 압니다. 우리 그런 소망을 담아서 우리 한 번 더 찬송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새롭게 하소서 주님, 새롭게 하소서 주님, 상한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주님, 주님 마음 주소서.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간절히 주님만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는 간절한 나의 마음 주님으로 채우소서.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간절히 주님만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는 간절한 나의 마음 주님으로 채우소서.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바울과 같은 놀라운 변화가 제게도 일어나게 하옵소서. 성령님 이미 제 안에 계신 줄 아오니 그 놀라운 만남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을 수 있도록 제게 영적인 민감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을 묵상할 수 있게 하시고 예배할 때 감격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변화를 열매로 결실할 아나니아가 제 곁에 있을 것입니다. 누구 앞에 제가 겸손해야 합니까? 어떻게 제 마음을 내려놓아야 합니까? 아버지 하나님, 겸손한 마음으로 서오니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변화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사랑과 내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간에도 주께서 저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예배하는 자리로 모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떤 이들은 예배당에 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어떤 이들은 자신의 처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귀한 예배의 자리에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하며 섰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간절한 소원이 우리가 불렀던 찬송과 같이 새롭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팬데믹의 어려운 상황을 지나가지만 그러나 이 어려움을 지나간 다음에 하나님 우리가 정령포 변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주변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능력의 사람들이 되어지게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환경을 몇 가지 바꾼다고 하여 아버지 우리가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아니옵나이다. 내가 변화되어야 할 것이오니 성령과의 만남이 우리에게 기적을 이룰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울을 만났었던 성령 하나님, 오늘 내 안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나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 사건이 아버지 하나님 엄청난 기적의 사건임을 하나님 내가 깨달을 수 있도록 영적으로 민감한 죄들 모두가 되어지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세상의 사람들의 말에 우리의 귀를 온통 다 기울이고 살았던 죄들의 모습 아니었나요?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게 아버지 도와주시옵시고 그렇게 민감해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어지고 새로워질 수 있게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겸손한 자가 변화를 이룰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나니아의 손이 자신의 머리에 덮여지는 것을 허락했던 바울이 아버지 하나님 시대를 바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었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높아진 마음을 낮추게 하여 주옵소서. 낮고 겸손하게 하여 주옵소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자라고 하였사옵나이다. 자신의 일을 살피는 자라고 하였사옵나이다. 다른 이들의 일들을 살펴주는 사람이 겸손한 자라고 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겸손이 우리의 삶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 변화를 이룰 수 있게 아버지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팬데믹
타이밍이 맞춰졌을 때 모두가 다 믿음의 용사들로 새롭게 세워지는 귀한 기적이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일어날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역사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간절히 새것이 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삶 속에 임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놀라운 변화를 하나님 우리 가족들 삶 속에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고쳐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뻔히 다 아는 것도 우리의 삶에는 실천하지 못하며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병든 자가 옷 몇 벌 갈아입는다고 병이 낫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 병이 나아야 허접한 티셔츠 하나를 입어도 즐겁고 행복할 것이라는 사실 우리가 모르지 않습니다. 내가 변해야 온전한 믿음의 삶이 계속된다는 것을, 내가 변해야 세상에 줄 수 없는 놀라운 기쁨과 평안이 내 속에 가능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면서도 하나님 자꾸만 환경을 바꾸려고 합니다. 주변에 사람을 바꾸려고 하고 주변에 내가 놓여있는 문제들을 좀 치워버리고 싶고, 아버지 하나님, 태도를 바꾸겠습니다. 오늘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변화되기 위해서 두 가지 만남이 필요하다고 바울은 자신의 삶을 통해 우리에게 간증합니다. 성령님, 그 성령과의 만남이, 그 성령과의 만남을 깨닫는 그 영적 깨달음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 둔하게 살았습니다. 영적으로 무디게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나를 변화시키시려고 하시는, 성령이 내 안에 사시는 역사들을 깨우쳐 알지 못했던 우리의 지난날의 삶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변화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못된 성품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모자르고 부족한 모든 내 연약함들을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새로운 사람으로 분명한 자로 세워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부른 찬송처럼 상한 나의 마음을 고쳐주시옵시고 세상의 것들로 채워져 있던 것들을 다 덜어내고 예수로 간절히 채워지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키시기 위하여 하나님 우리 곁에 아나니아를 보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머리를 내려놓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겸손하게 머리를 숙여야 할 아나니아들 누구입니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한 자가 자신의 삶에 하나님이 이루시는 변화를 이루어내는 줄로 믿사오니 자고하였던 마음들을 내놓게 하옵소서. 불평과 불만이 가득하다는 것 바꾸어 말하면 교만하다는 얘기입니다. 감사가 충만하다는 것 겸손하다는 표현이겠죠. 하나님, 과연 우리는 누구로 살아갔습니까? 아버지, 우리의 입술이 바뀌게 하옵시고 우리의 마음의 고백들이 달라질 수 있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앞에 새로운 인생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변화되게 하시고 내 주변의 가족들을 변화시키게 하시고 내 가정을, 내가 놓여있는 삶의 환경들을, 직장을, 교회를, 사회를 바꿀 수 있는 아버지 능력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